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며 강성했던 시대였어요. 당시의 왕은 누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누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또 통치하던 시기가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 왕은 참 기이한 그런 왕이라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하고 또 기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누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거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절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부갓네살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사실 누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내렸지만 여러분 그 금신상을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절을 하지 않았다가는 패를 당할 것 같고 또 출세기도 막힐 것 같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독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고소를 하니까 이제 누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너희가 정녕 절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허무맹랑해 보였을 것이고요. 어리석은 믿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무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다가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서 죽었다? 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려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하늘로부터 훌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테스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위기가 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하지만 금신상 어떻게 보면 출세의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우리를 여러분 붙드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견뎌내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붙으시고요. 인도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쉽죠? 안 소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언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좋고 아무 일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로 사느냐 아니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에 막다트려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 선택은 나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만들고요. 아니면 어리석은 성도를 되게 하는 이 들로 나누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바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 첫 번째는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헌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선택은 분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사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금신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금신상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그죠? 왜? 아주 크고 높은 신상이니까 뭔가 위험이 있게 보였을 것이고요. 또 겁도 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불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규모나 재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부자가 될 것 같고 또 출세도 할 것 같고, 예, 오히려 저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 위기가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늘 우리를 위협해 와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은 교회보다는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아닌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들을 해요. 우리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고민만 하다가 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는 하나님과 교회에 두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위험이 오면 쓰러집니다. 저런 위험이 와도 쓰러지고요. 이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요. 저런 바람이 불어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마음속으로는 늘 아닌데 하면서도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단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왜 교회를 붙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두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 스스로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상적이고 구체화되고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변해가는 이 세상 세파에 여러분 신속히 휩쓸려 가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바란 강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그 땅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가보니까 수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를 돌아보니 강야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슬퍼하면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들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모욕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로 가리라. 그들은 오저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이제 정탐한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리시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는 가연 적각들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라.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호수아가 칼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현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현실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현실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했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만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온 대중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보고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돌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오히려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틀려도 틀린 줄을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이시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에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섭고 두렵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참 멋있어요. 안 멋있나요? 멋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가만히 한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기가 없으면 진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알고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도 하지만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해도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위협 앞에 여러분 다시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 네, 그것도 답이에요.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또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현실과 타협함으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리석다, 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또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위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요, 아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돈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왜? 돈이 있어야 먹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고요,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바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현실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돈에 끌려가면 여러분 절대로 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할 때 공처럼 생긴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해서 그 공을 잡으러, 그 튜브를 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수영을 해서 잡힐 듯 하면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수영을 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점점 더 바다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에 빠져서 여러분 그 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영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잡히지 못하고요, 놓치게 돼서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요. 한 팔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져 나가고 또 튕겨져 나가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저것은 눈에 보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고 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요.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데 추구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잡으려고 할 때는 잡히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내가 가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돌아보지 않고 가치를 잡으니까 물질이 내 길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치를 추구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그 큰 사업을 여러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돈을 추구해 왔고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서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고요. 서로 섬겨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도와서 일으켜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가치 있는 일인데 가치 있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영혼은 여기까지다 이제 와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좋아 보여서 내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믿음을 선택하고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만났어도,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며 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말길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를 이루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